할렐루야. 1월 28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데스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는 완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각 5개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환자도 무려 38년이면요 거의 한 사람의 일평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집을 뜻하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즉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자비 대신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급한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뛰어가야 될까요? 이독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독하지 않은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지 기머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양보해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온 순서대로 오래 기다리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될까요? 참 여기에서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해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의 말을 유추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았나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병자가 무엇이라고 7절에 대답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의 급한 사정 앞에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양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요. 왜? 자기가 급하니까.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병자의 대답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요? 그는 기적을 얻는 것에 실패한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총도 그나마 잘난 사람들만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독한 상황이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힘으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막고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만이 먼저 치유함을 받습니다. 왜요? 본인이 먼저 뛰어가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이 안 되면 건장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안고 가서 막 집어 던지면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이름의 뜻과 달리 자비가 없고 치열한 경쟁과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을 치유되는 사람들은 좋지만 치유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함을 겪고 오늘도 들어가지 못했네, 오늘도 치유하지 못했네 하면서 아픔과 고통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과거 유전무죄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라고 항의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백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내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서 거의 한 사람의 일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38년 동안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병자, 치유받는 것에 실패한 실패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치료받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름뿐인 자비의 장소에 진정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름만 안식일인 유대 사회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38해 동안 누워있었던 이 병자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38해 동안 놓여 있었던 이 환자뿐만 아니라 그 5 행각에 가득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회복과 자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임하셔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름만 번드르하게 자비의 집인 그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동산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이 세상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작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